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아야 되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 거 죽이는 걸 누가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누가 합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응?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니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갖고기만 하고 그걸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대신에 제사장은 거기서 흐르는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고 거기다가 불사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건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짐승은 곧 양과 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가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뭐냐? 주님은 죽임의 대상도 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십니다.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신 거 할까 해서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6월부터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후 시간도 기도에 관련된 주제가 됐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전혀 계획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춰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정하나 집사님이 이 기도에 관련된 주제를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하던 그 에고 에이미의 주제를 끝내면 하겠다 했는데 이게 딱 또 들어맞은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기도 속에서 안정하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안정을 취하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를 대표하는 언어가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안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평소 때도 되겠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그 역경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역경과 불행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정말 근심되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 근심되는 일을 붙들고 끙끙 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을 취하란 말이에요. 어디서?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법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나가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사건은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에 안찬 이 아수르는 산헤립에 의해서 파죽지세를 밀고 내려오면서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근동의 제패 국가는 아수르예요.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기 지금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기승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나가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능하면 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 관리를 잘 터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시 이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주보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소용돌이 바깥에서 거주할 수 있다. 자, 참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다고는 보질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은 몇 사람의 선한 왕이 나온다고 했죠.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유대 나라에 이 세 왕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못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무예요. 다 악해요. 다 악합니다. 그런데 선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다윗도 그리고 히스기야도 악한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도 악하고 솔로몬도 악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같은 이 명제부터 시작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뭐냐?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인간,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모양은 인간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길 가다 보니까 광장 한복판에, 거리 한복판에 피아노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 의자가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뭐 하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냐? 왜 있는 겁니까? 누가 피아노 의자를 길거리 한복판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 이 피아노가 내가 뭔지, 뭐 하는 건지, 빗물 바지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아난 벤치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막대기를 두드리라고 하는 장난의 대상인지, 아니면은 개미들이 기어 오르라고 하는 개미 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피아노하고 대면을 안 했으니까. 피아노하고 대면을 안 하니까 저 피아노 의자는 죽을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모를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지, 무슨 용도인지, 목적이 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모를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뭐 하는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됐는지, 왜 이 우주의 한 중앙에 내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모르는 데서 각종 교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내 멋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꿈과 내 환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돈을 벌어야 된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경제학자가 되어야 된다. 교수가 되어야 된다. 등등 이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전부 비본질적인 얘기입니다. 피아노 의자는 피아노 앞에 앉아라. 너는 피아노 반주의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앉는 의자다.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앞에 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해석하는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수많은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인생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피아노가 만들어진 것은 피아노 의자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아노 의자가 만들어진 것은 피아노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피아노 의자와 피아노 의자가 피아노와 대면하는 거, 이 대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만큼만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순간,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순간만큼만 나는 인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빗나가는 인간놀이 나오는 거예요. 빗나가는 인간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수로 가르쳐 줘야 되나? 무슨 수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무섭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비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환한 관심을 갖고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수 없는 말을 쏟아내도 몰라요. 감이 안 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다른 관심사를 향해 뻗어나가는데 지금 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와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흥미도 아무런 감도 안 오게 됩니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하나님 앞에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쫙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으며 시편 16편에 다윗이 왜 그런 말 할까요? 내가 항상 자나깨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며 그분을 배웠으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걸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무서운 환란이 왔거든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수르의 기세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를 공격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따위를 믿으니까 네가 이 꼴이야. 여호와라고 하는 거 내가 많은 나라만 정복해 봤다. 그 정복 국가들마다 가봤더니 다 신들이 있더라.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더냐. 내가 그 나라를 공격해 가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대면서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더라. 그러나 그 신들이 내 손에서 그걸 건졌느냐? 웃기지 말아라. 여호와도 똑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성벽문 열어라. 내게 항복해라. 이런 논조였거든. 자,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온다고요. 그렇게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시인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인의 물가로만 인도하시는구나, 참으로 좋구나. 시편이 그렇게 전개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습니다. 생각을 못해요. 어떤 환자가 암에 걸린 줄 알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 하니까 가슴에 덜컹 내려앉았죠.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말 들으면 덜컹 하겠죠? 바로 이제 이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까지 그건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수상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 믿음이 이거예요. 그걸 지금 잘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해요. 조심하세요. 배 나오신 분들 조심하시라고. 목사님 왜 자기가 배가 안 나왔다고 배 나온 사람만. 배가 나오면은 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 듣고 나서 전전긍긍이에요. 몇 날 며칠 밤을 잠을 못 잡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70 가까이 살았으면 이제 살 날도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걸리든 말든 뭐 가족이 고생 좀 하겠지만은 뭐 조금 두려움은 덜 가질 텐데 두려움에 잔뜩 질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무서운 병은 아니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환해집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면 따져보자. 당신이 큰 병이 아니라 합시다. 내가 볼 때 당신 10년 살기도 힘들다. 앞으로. 그 10년 때문에 그렇게 화색이 도느냐? 그 10년 때문에. 아니면 5년도 못 살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 그럴 때 이런 경우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주님 대면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게 목회자나 성경에서 방법이 없을 때 늘상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냐, 처방이 아니냐, 천만에. 이 방법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약 쓰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대면해야 됩니다. 나의 주 예수님을 대면하고 내가 병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했는지,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천방지축 날뛰었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한 주먹도 안 되는 존재가 그냥 지가 신인 줄 알고 펄펄 뛰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살았나, 얼마나 내가 빗나간 길을
갔었나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만난 겁니다. 가뜩 조롱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까지를 공격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걸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이 같은 발언들 어떻든가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마음이? 내색은 안 해요. 그 순간에 원수가 되거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순간에 당신과 내 관계는 끝이다. 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안 하지. 관계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뭐 비천하다느니 뭐 가진 욕설을 퍼붓는 순간에 당신과 나는 거래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혹시 상대방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 여러분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거기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히스기야야 들어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네 하나님이 널 건져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냐? 헛된 망상 버리고 빨리 항복해라.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걸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핍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저 원수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질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생활이 발전하기 전에는 10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기 힘들었죠. 맨 처음 5분도 힘들었죠. 20분도 힘들었죠. 나중에 1시간도 힘이 안 듭니다. 2시간도 힘이 안 듭니다. 왜? 관계질이 발달하니까. 관계질이 발전하니까. 10분만 되면은, 20분만 되면은 뭐 좀이 쓰시고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빨리 컴퓨터를 켜고 싶고 핸드폰을 만지고 싶고 빨리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고 막 좀이 쓰 이것도 안 되니까 막 졸음이 오죠. 이게 뭡니까? 관계질이 나빠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순간 한번 만나봐. 완전히 목에 날아가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가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순간이 달라질걸? 정신이? 점점 이 관계의 질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도 변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들이 이제는 쌓이다 못해서 매일 일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주님을 대면하고 저녁에 대면하고 출퇴근할 때 대면하고 식사 앞에서 대면하고 계속 대면하세요. 문장을 대면하지 마세요. 주여 이 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이 문장을,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 여기서 마치려고 하니까 뭔가 싱겁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문장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속에 있는 문장, 하나님을 향한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피아노 의자와 피아노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모욕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말 2,000피를 주겠으니까 말 탈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사훈련이 얼마나 안 됐는지, 이 유대 나라는 국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말 탈자가 없대. 기마병이 없다는 거야. 기마병이. 그러니 그 근동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는 이 개미떼 같은 군사를 어떻게 상대하겠냐고.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싸움이 안 되는 형국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원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가를 받죠. 이제부터 이 기도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나한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산헤립을 돌이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를 받아냅니다. 이 기도한 후 며칠 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이때 베스트 병균이 이들을 휩쓸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이제 요세푸스는 큰 책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유대 전쟁사, 또 하나는 유대 고대사예요. 유대 고대사에 성경에 안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베스트가 휩쓸고 지나갔다. 다 죽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헤립이 보니까 야 일어나, 다 누워있더란 말이에요. 보리가 새카맣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를 느꼈겠죠. 무시무시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뜨뜻해서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를 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아수르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헤립은 원래 이름이 센나케리브예요. 센나케리브. 이 센나케리브 다음에 누가 되느냐? 에살핫돈이 됩니다. 에살핫돈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오스나빨인데 오스나빨이 바로 아수르 최후의 왕 아수르 바니팔이에요. 이 아수르 바니팔을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인 바로 나부폴라살이 몰아내요. 몰아내고 드디어 아수르는 멸망하고 그리고 그 근동을 제패하는 국가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가 지금 바뀌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지금 힘이 있기를 해, 돈이 있기를 해, 자기를 돕겠다는 후원국이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왕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 다 죽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조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들 아니면 어머니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방방 뛰면서 사람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은행도 찾아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아는 지인들도 찾아가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오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안정하란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셨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잘못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폭탄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여, 절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다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이 그 은혜를 침범할 수 있사오니까 주여, 내게는 지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믿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그 현실 한복판에 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란의 회오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내가 분리가 돼버려요. 쫙 분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나 사이 방울벽이 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속으로. 맨 처음에는 이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어려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오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생겨난 어려움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요. 내 몸에 관련된 것, 가정에 관련된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국가적인 게 있죠.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기에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까지 주셨는데 근데 이런 것 갖고 주님께서 인색하게 구실 분이 아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다. 다 해결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그 처지가 되니까 웃음이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오죠? 그 처지가 되니까 미소가 안 나와. 때때로 공포에 질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평강이 도달하는 순간이에요.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라 평강이 있느냐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날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산적해 있는데 해결된 건 없는데 밀려오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산처럼 많은데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네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언제 해결받아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너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그분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그분의 평강이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물론 해결 안 시켜준다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이 오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해결만 바란 거야. 왜?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래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해결만 바라. 기도할 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여 내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픔을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빨리 넘어서고 싶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만 바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그분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 그냥 해결해 해결. 얼마나 이기적인데 사람이. 정말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이 문제에서조차 이기적이었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평강이요. 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얘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날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 힘드냐? 예,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네가 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나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했느냐?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너 생각도 안 했지? 내가 왜 이 사건을 너에게 허락했는지 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그냥 방방 뛰면서 해결받고 이것만 원했지. 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게 너와 나의 인격적 관계의 진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거짓됐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참혹합니다. 하나님, 내 이 진면목을 발견하니까 정말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주여,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 문제이기 전에 주여,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사실을 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처럼 미미한 존재를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나는 감사합니다. 주여, 나같이 니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조차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 배려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자체도, 내가 지금 당면 봉착한 이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인데 나는 그냥 벗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내가 주님이시요. 자, 자신이 보입니까? 왜 평강부터 나온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잖아. 네가 구할 게 있다면 나는 막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원했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넌 아느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내가 죽든 말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냐고요. 그분이 내게 어떤 빚을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채권자가 아니고 그분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 관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마치 그분이 나한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왜 빨리 안 해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 없잖아. 그런데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여, 그리하면 그렇게 됐을 때 금방 해결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과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감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알았다. 얘야, 나는 이 모든 걸 보고 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천방지축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지성이 막 천방지축이야.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평온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10년 후에 여러분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은 더 젊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 흉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기 서울의 덕수궁 옆에 돌담길 아시죠? 우리 가봤었잖아요. 덕수궁 옆에 돌담길. 가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봅시다. 거기 광화문, 경복궁 길 좋잖아요. 정동길을 걷다 보면은 아주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주 고즈넉하거든요. 근데 정동길 한참 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 하나 나오죠. 그죠? 무슨 교회? 정동감리교회가 나오잖아. 앞에 엔젤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동감리교회. 그 교회가 아주 생긴 것 자체가 정서적이에요. 정감 있게 지어졌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과 밀고 밀리는 전쟁에 휩싸였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 파죽지선에 밀고 오는 그 북의 세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동감리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성탄 전야 예배였어요.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은 다 피난 갔잖아요. 다 피난, 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있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손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데 난로도 없이 한 20명이 그래도 와 있더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시나 보다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 평신도가 집사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평신도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이브 예배를 인도하는데 발췌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같은 분의 전개되는 그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2마리를 관리하고 지키실진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땅에 떨어뜨리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날 이후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보다 은혜로운 예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에. 그리고 결국 파죽지선을 밀고 나가서 메가더 장군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자 했거든. 북한에다가. 그걸 막았죠. 미국 정부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끝났을 텐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좌익 세력들. 자, 그때 그 불 꺼진 교회당에서 난로에 불 기운 하나 없는 교회당, 한 20명밖에 없는 그 덩그러난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쉬어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현실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도 안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결국 이 아수르는 망합니다. 얼마 후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싹 나를 걷어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게을러 빠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손 놓고 앉아있어라 그런 논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붙인 것들이 있어요. 결코 내 힘으로 건너뛸 수 없는 산맥이 있다고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채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에 달린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쉰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현실이 금방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현실 때문에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생각들이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쉰다는 말이에요. 해결됐기 때문에 쉰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쉬어라. 특히 이 세대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다 그냥 환란의 구덩이에요. 이거 일일이 상대하다가 지레 죽습니다. 예수님 말해서 기도 가운데 안정을 취하고 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